여러분, 열심히 일하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아 답답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부터 밤까지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왜 재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사라지는 걸까요?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 짓고 월급날이 되면 벌써 다음 달 걱정이 시작됩니다. 누군가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복을 누리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아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평생의 재물을 잃게도 한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며 혹시 내가 무심코 해왔던 말과 행동이 복을 막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깨달음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오후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을 근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성실하게 일하고 거짓 없이 살아가는데 왜 재물은 모이지 않고 가난이 반복될까요? 어떤 이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풍요롭게 사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재물은 단지 일의 양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물이 그릇에 담기듯 재물도 그릇에 담긴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그 그릇에 구멍을 내고 있다. 오늘 내가 7가지를 말하겠으니 잘 듣고 마음에 새겨라. 이것들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복이 찾아올 것이다. 제자들은 깊이 고개를 숙이고 부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첫째,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다. 아난다가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말이 재물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말은 그저 생각을 표현하는 것일 뿐인데요. 부처님께서는 길가에 핀 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아침마다 너는 시들 것이다. 너는 아름답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어찌 되겠느냐? 반대로 너는 아름답다, 잘 자라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어찌 되겠느냐? 말에는 힘이 있다. 내가 입으로 내뱉는 말은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은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 안 돼, 힘들어, 돈 없어, 불가능해라는 말을 매일 한다면 내 마음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몸은 그에 맞게 움직이게 된다. 기회가 와도 보지 못하고 가능성이 있어도 시도하지 않게 된다. 아난다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쓸모없는 천마디의 말보다 들으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한마디가 훨씬 낫다 했다. 말은 적을수록 좋고 말을 할 때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말을 하라. 실천 방법. 하루 한 번 자신이 한 말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부정적인 말을 몇 번 했는지 세어보라. 안 돼를 어떻게 하면 될까로 힘들어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로 바꿔 말하라.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라. 돈에 대해 말할 때 돈 없어, 대신 곧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하라. 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것이 첫 번째다. 둘째,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습관이다. 사리푸트라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제가 가진 것이 너무 적어서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남들은 더 많이 가졌는데 저만 이렇게 부족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보아라. 구름이 해를 가리면 어둡다고 불평하는가? 아니면 잠시 후 구름이 걷히고 다시 빛이 올 것을 안다. 감사는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다. 불평하는 이는
100가지를 가져도 없는 한 가지만 본다. 감사하는 이는 한 가지를 가져도 그 한 가지의 가치를 안다. 재물은 감사하는 마음에 모인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이는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더 커지기 때문이다. 사리푸트라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온화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이 첫걸음이다. 불평은 복을 쫓아내고 감사는 복을 부른다. 내가 지금 가진 것, 숨 쉴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 1000가지가 넘는다. 실천 방법: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리고 감사하라.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라고 소리내어 말하라. 밥 한 끼, 따뜻한 물, 편안한 잠자리에도 불평이 입 밖으로 나오려 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감사할 점을 찾아라. 일주일에 한 번 자신이 가진 것들을 목록으로 적어보라. 감사는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주문이다. 이것이 2번째다. 셋째, 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인색함이다. 한 제자가 괴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가진 것이 적은데 남에게 베풀면 제게 남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모아야 부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옆을 흐르는 작은 시냇물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물을 보아라. 물은 끊임없이 흐른다. 흐르기에 맑고 생명을 준다. 만약 물이 한 곳에 고여만 있다면 어찌 되겠느냐? 썩고 악취가 나며 생명을 빼앗는다. 재물도 이와 같다. 흘러야 산다. 주는 것을 아까워하고 움켜쥐기만 하면 재물은 썩고 복은 멀어진다. 암경에 이르기를 착한 것을 사귀는 것은 해가 뜰 때 동쪽 하늘이 밝아지는 것과 같다 했다. 베푸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것이다. 제자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베풀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아프지 않을 만큼, 그러나 내가 줄 수 있는 최선을 다해라. 적게 가진 이는 미소를 베풀고 많이 가진 이는 물질을 베풀어라.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마음이다. 실천 방법: 한 달에 한 번 수입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이나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하라. 돈이 아니어도 좋다. 미소, 친절한 말, 시간을 베풀어라. 누군가 도움을 청할 때 즉시 안 되라고 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라. 베풀 때 대가를 기대하지 말라. 씨앗은 뿌린 즉시 열매를 맺지 않는다. 움켜쥘수록 빠져나가고 베풀수록 채워진다. 이것이 재물의 법칙이다. 이것이 3번째다. 넷째, 과시하고 자랑하는 마음이다. 모갈라나가 주저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노력해서 얻은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왜 나쁩니까? 저는 그저 제 성취를 기뻐하고 싶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길가의 큰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열매가 많이 열린 가지는 아래로 숙여져 있고 열매가 없는 가지는 하늘을 향해 뻗어 있다. 진정으로 가진 이는 드러내지 않아도 알아보고 없는 이는 과시해도 빈약함이 드러난다. 과시는 허영이고 허영은 재물을 낭비하게 만든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필요 없는 것을 사고 인정받기 위해 능력 밖의 소비를 한다. 그러다 보면 재물은 물 빠지듯 사라지고 마음은 텅 비게 된다. 모갈라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하셨습니다. 진정한 부는 남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다. 과시하려는 마음은 불안에서 나온다. 내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기에 남의 인정으로 그것을 채우려 한다. 하지만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 실천 방법: 무언가를 살 때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 아니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라.
SNS에 과시하려는 마음이 들 때 한 번 더 생각하라. 진정한 기쁨은 공유하되 과시는 자제하라. 명품이나 고가품을 살 때 그것이 실용성 때문인지 허영 때문인지 구분하라.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나만의 속도로 살아가라. 겸손한 마음에 복이 쌓이고 교만한 마음에서 복이 떠난다. 이것이 네 번째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혹시 무심코 했던 말버릇이나 행동이 떠오르시나요?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습관, 인색함, 과시하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저도 이런 말버릇이 있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와닿았어요 라고 편하게 적어주시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부처님의 5번째 말씀을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5째, 계획 없이 충동적으로 쓰는 것이다. 한 젊은 제자가 고백하듯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돈이 생기면 참지 못하고 바로 써버립니다. 그 순간은 기쁘지만 나중에는 늘 후회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농부가 밭을 가는 모습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농부를 보아라. 그는 씨앗을 모두 한꺼번에 뿌리지 않는다. 계절을 보고 땅을 살피고 씨앗을 나누어 뿌린다. 재물도 이와 같다. 계획 없이 욕망 가는 대로 쓰면 씨앗을 바위에 뿌리는 것과 같다. 싹도 나지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한다. 충동은 욕망의 목소리고 지혜는 계획의 목소리다. 욕망에 이끌리는 이는 늘 부족하고 지혜를 따르는 이는 늘 여유롭다. 젊은 제자는 두 손을 모으며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재물을 3가지로 나누어라. 하나는 오늘을 위해, 하나는 내일을 위해, 하나는 예상치 못한 날을 위해. 오늘을 위한 것으로 하루를 살고 내일을 위한 것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예상치 못한 날을 위한 것으로 마음의 평화를 얻어라. 실천 방법. 돈이 들어오면 즉시 3부분으로 나누어라. 생활비, 저축, 비상금. 물건을 사고 싶을 때 하루를 기다려라. 다음 날도 여전히 원한다면 그때 사라. 한 달 예산을 미리 짜고 그 안에서 생활하라. 수첩이나 앱에 지출을 기록하라. 충동 구매를 막기 위해 장을 볼 때 목록을 작성하고 그것만 사라. 물이 그릇 밖으로 넘치면 낭비가 되고 그릇 안에 담으면 자산이 된다. 계획은 재물의 그릇이다. 이것이 5번째다. 6째,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태도다. 가섭이 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가난한 것은 제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이 불공평하고 운이 나빴고 주변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원의 나무를 보아라. 같은 햇빛, 같은 비를 받지만 어떤 나무는 크게 자라고 어떤 나무는 말라간다. 그 차이는 무엇이겠느냐? 뿌리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라고 뿌리가 약한 나무는 남 탓을 해도 자라지 못한다.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은 내 마음에 독을 퍼뜨리는 것이다. 그 독은 남을 해치지 못하고 오직 너만을 병들게 한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남의 바르지 못한 점을 탓하지 말라. 남이 무엇을 하든 참견 말라 했다. 가섭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속하셨습니다. 책임을 지는 이에게 힘이 생기고 남을 탓하는 이는 무력해진다. 내 삶은 내가 만든다. 환경은 조건일 뿐 결과는 내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실천 방법. 불운을 겪었을 때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를 물어라. 원망의 말이 나오려 할 때 한번 멈추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하루 한번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감사 일기를 쓸 때 어려움 속에서도 배운 점을 적어라. 원망은 마음의 감옥이고 책임은 자유의 열쇠다. 이것이 6번째다. 7째, 작은 것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행동이다. 수보리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작은 돈은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1,000원, 10,000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땅바닥에 작은 돌멩이를 집어드셨습니다. 이 작은 돌을 보아라.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수천 개가 모이면 성을 쌓을 수 있다. 물방울 하나는 미미하지만 끊임없이 떨어지면 바위에 구멍을 뚫는다. 재물도 이와 같다. 1,000원을 무시하는 이는 10,000원도 모으지 못하고 10,000원을 가볍게 여기는 이는 100,000원도 지키지 못한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큰 것을 만든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했다. 크고 작음에 마음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라. 수보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깊이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는 습관은 큰 낭비로 이어진다. 잔돈을 함부로 쓰고 조금 남은 음식을 버리고 작은 기회를 놓친다. 하지만 작은 것들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작은 절약이 모여 큰 재물이 된다. 실천 방법. 잔돈을 모으는 저금통을 만들어라. 한 달 후 그 액수에 놀랄 것이다. 음식을 남기지 않고 물건을 함부로 버리지 마라. 쓸만한 것은 아껴 쓰라. 작은 할인이나 혜택도 무시하지 마라. 그것들이 모이면 큰 절약이 된다. 하루에 1,000원씩이라도 저축하라. 1년이면 36만 원이 넘는다. 큰 산도 작은 흙이 쌓여 만들어진다.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복을 쌓는 기초다. 이것이 7번째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말한 7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긍정적인 말을 하라. 둘째, 불평을 멈추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셋째, 인색함을 버리고 베푸는 기쁨을 알라. 넷째, 과시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라. 다섯째, 충동을 다스리고 계획적으로 살아가라. 여섯째, 남을 탓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지라. 일곱째,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고 소중히 여겨라. 이 7가지를 지킨다면 재물은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방법이 아니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릇이 온전해야 물이 담기듯 마음이 바르면 재물이 머문다. 제자들은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이도 있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이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빈 그릇은 큰 소리를 내지만 가득 찬 그릇은 고요하다. 진정으로 부유한 이는 많이 가진 이가 아니라 마음이 평화로운 이다. 재물을 쫓지 말고 재물이 따라오게 하라. 그 방법이 바로 이 7가지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석양빛이 숲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각자의 마음속 그릇에 난 구멍들을 하나씩 메워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자신의 말버릇과 행동을 돌아보며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난다는 부정적인 말을 줄이기로 했고 사리푸트라는 감사일기를 쓰기로 했으며 가섭은 매달 조금씩이라도 베풀기로 했습니다. 각자의 작은 변화들이 모여 그들의 삶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복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처님의 말씀은 어떠셨나요?
혹시 7가지 중에서 이건 나한테 딱 맞는 말이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으셨나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 하나만 바꿔보세요.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 감사 일기를 쓰는 것, 작은 돈이라도 저축하는 것, 무엇이든 좋습니다. 복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눠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다짐을 나눠주시면 그것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